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번에 나와 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에 들어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삶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신분일 때 만납니다. 매일 넘어지나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며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받아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삶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은혜받은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이란 말이죠. 어떤 대가, 수고,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 선물,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10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육체로 호흡하는 모든 삶들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과는 무관한 것이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여러분이 나중에 되고 싶은 어떤 세상의 직업, 세상의 어떤 위치, 명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어떤 양식, 식물, 육체의 어떤 필요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어떤 삶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육체에 속한 삶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육체의 삶을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매일 내 육체의 어떤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입으로 후 불면은 바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 비가시적이지만 공기가 있으면 기체가 있으면 여러분 압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기체는 어떤 이렇게 공기는 80%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질소라고 하죠? 여러분 질소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정말 공기 중에 80%가 얼마만큼의 분량인지 질소가 얼마만큼의 어떤 분포로 퍼져 있는지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단 말이죠. 본 적 없지만 학교에서 혹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 땅에 있는 공기가 많이 있지만 이 공기 중에 80%는 질소인가 보다. 20%는 산소인가 보다. 또 어떤 분량은 이산화탄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이 안 되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여러분 때로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혹은 선생님과 목사님,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 배우고 듣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왔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죠. 성경은 뭐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듯이 하나님 어떠한 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이 왕이었든 왕이 아니든 어떤 신하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 소경이든 병든 자든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입술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과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석준 목사님은 매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죠. 목사님 직접 설교를 들은 적은 거의 없지만 그만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 만난 적 있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들리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육체의 것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하게 영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얼마만큼 실감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만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혼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은 나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야 아마. 해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해본 적 없어요? 자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의심해본 적 있는 사람? 아니 나는 있어요. 나는 철떡같이 나는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어. 아마 각각의 어떤 그런 편차는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한두 번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이 고민해보고 의심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은 내가 교회 나오고 있지만 잘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론 반대로 한 번도 그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 너무 값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씩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다.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임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아까 말했죠.
성경책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나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런 증거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찾지 말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설교자를 통하여 혹은 선생님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믿음이 되고 하나하나 체험이 되고 하나하나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분량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정도만큼 그 분량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반대로 나는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랑을 체험한 것인가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죠. 이렇게 뭐 요즘에 한참 민감한 뭐 그런 성차별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같다고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남자의 특성 한번 말해볼까? 남자는 어때요 여러분? 여자에 비해서 뭐요? 단순해요. 여러분 남자 단순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qui고 있어. 형제들도. 남자는 단순합니다. 혹은 남자는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요? 그쵸? 남자는 단순하고 힘이 세고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이게 딱 나누기 어렵지만 조금 더 이성적이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여자는 조금 복잡하고 동의해요, 여러분? 좀 복잡하고 여자는 힘이 좀 약하고 여자는 좀 이성적이냐는 뭐예요? 감정적인가? 그렇게 말하면 혼나요. 여자는 조금 감성적이고 내가 남자에 대해서 막 말할수록 여자의 특성이 들어갑니다. 남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수록 그 반대로 여자의 특성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을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뉘는 게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반대편을 알수록 상대편의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수록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난 얼마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가? 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때로는 이것이 교회에서 늘 항상 하는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얘기로 혹은 뻔한 얘기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수록 그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 무게를 그 크기를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기. 15절 5장 15절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래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면 난 지옥 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 죽어서 이제 대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다시는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하여 산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난 그러면 내 삶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거야? 목사님이 딸이 2명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둘째가 6살이에요. 이제 한글을 조금씩 읽으면서 떠듬떠듬 글을 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책을 읽어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본인이 좀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책 2권을 가지고 왔어요. 딴 책보다 좀 글이 좀 많은 책이야. 책을 좀 읽어달래. 책 제목을 봤더니 유관순, 두 번째 책은 안중근. 재미가 없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읽는데 뭐 대한독립 만세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유관순, 안중근 누군지 아시죠? 유관순은 이렇게 20살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하여 만세 운동을 하고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옥살에다 죽었고, 안중근은 총으로 이제 누굴 쐈어요? 도이어범을 쐈죠. 그래서 죽습니다. 결국 나중에 안중근도. 보면서 이 젊은 나이에 혹은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 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 너 나라의 원수인 누구를 향하여 사살하고 죽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헌신을 막 몰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나라의 어떤 그런 자유와 독립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래 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할 수 있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사모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가치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유관순 안중근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누구도 그를 막 등떠매지 않았어요. 억지로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나라의 그 독립의 필요성, 또 교육의 필요성,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숨이지만, 자기의 어떤 삶이지만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막 억지로 떠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내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다시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 죽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영광을 바라보았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의 정말 그 삶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의 헌신을 사모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억지로 내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헌신 기간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헌자가 무슨 헌자예요? 바치던 드리던 자죠. 신은 뭐예요? 신 뭐예요? 몸신. 헌신이니까 나는 뭐 물질을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몸만 드리는 거구나. 몸을 떼워야지. 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린다는 자체는 몸으로만 뭔가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했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세상에서의 중요한 가치들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그 방향에 맞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주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새 것이 되었거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뭐 1년밖에 안 되고 혹은 일주일밖에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목사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 앞에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 앞에 더 새로운 모습을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부정하고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고 더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마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이 나올 만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사실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 중등부 영혼들이 헌신 기간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또 부서에서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몸만 동참하고 기도에만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삶이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산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마 헌신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습관대로 누군가의 어떤 이끌림대로 혹은 억지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주 앞에 나오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뒤로 하고 그런 이전의 모습은 지나가고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뒤에 고린도서 6장 바로 연결되는데 6장 2절부터 6장 2절 쭉 읽다 보면 6장 2절 나오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세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헌신과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의 믿음의 어떤 모든 봉사와 열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유익한 것. 그전에는 내가 뭔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부서를 위하여 중등부와 내가 속한 모임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자원함을 갖고 있는 자원함.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영혼들이 이번 헌신 기간을 통하여 정말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까 말했던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죽음과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듯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보니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이기를 막 힘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막 섬겼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막 다그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크게 은혜 받으니까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나갈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중등부 영혼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소유한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소망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 앞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새 것이라는 말은 중고랑 완전 다른 거죠. 구제랑 완전 다른 거죠. 정말 새 것, 정말 새로운 것, 이전 것이랑 완전 다른 것,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24시간은 어쩌면 어제랑 많이 안 달릴 수 있겠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가짐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헛되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체험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내가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믿음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사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아버지 뒤로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 나아가는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버지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헌신에 정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영을 감동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 충만으로 주의 머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번엔 방언으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방언으로 막 그냥 혀만 르르르 굴린 게 아니고 방언을 막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이 기도가 영의 기도가 맞구나, 내 기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맞구나라고 확신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방역 단계 때문에 통성 기도가 어렵고 그런 때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여러분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방언을 기도하시고, 혹시 방언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세요. 내 믿음 성령을 보증하여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방언으로 또 정말 말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분들이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냥 올려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문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세상을 너에게 하시고 더 강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배님도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오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원생들 없애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지금 앞에 주시고 우리 모두를 내게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완전 완전 주시므로 주님이 되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